금요일 저녁 안식일 첫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스리랑카에서 4개 교회 전도회 때 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성경 속의 부의 원리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이 부의 원리 모두 알고 계실 건데 이 내용들은 넘어갔습니까? 저는 열심히 두드리는데 아니 넘어갑니다. 뭐 다 해봤는데 이상한 거 나오는데요. 엔터 쳤거든요. 시킨 대로. 자, 다시 좀 해주세요. 엔터를 쳤더니 일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 아닌데요. 구도자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존 신자들을 위한. 뭘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할까요? 성경 속의 부의 원리. 이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돼서 약간 너무 쉽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돈이 많아도 불안할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돈이 많아도 왜 불안할까? 돈이 그러면 많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돈 문제의 핵심은 돈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좌지우지되지요. 마음이 양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의 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소유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소유주가 누굽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원리에서는 소유주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성경은 돈을 이야기하지 먼저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근원은 누구 것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관리자들입니다. 만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면은 하나님께 길을 묻게 되겠죠. 줄어들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간구를 드릴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두 번째 원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원리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요. 먼저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돈은 도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옅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 주고 좌지우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삶에서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잘 연결되었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원리를 볼까요?
세 번째 원리는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 우리는 다 알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찌 보면 결단입니다. 큰 결단이 아니고 작은 시작입니다. 큰 결단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싶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펌프로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릴 때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펌프질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펌프질이 계속되는 한은 계속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사르밧 가보의 이야기는 마중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돈 지방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먹을 것이 거의 없을 때 그 가부에게 남은 것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약간뿐이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부에게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 합니다. 이때 계산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 가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가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루고 마지막 기름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기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함을 보시고 큰 축복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거보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면, 그래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원리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원리는 나눔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네 번째 원리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많고 적고, 내가 넉넉하고 아니고, 가난하고 부자고, 내가 쓸 것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주라 그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나누는 데 있어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친절한 말 한마디, 힘들 때, 그리고 누군가 지지하고 세워주는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혹은 용서와 혹은 배려, 관심의 한마디, 작은 인사라도 참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전 이것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집을 났을 때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내가 교회 오기 참 잘했다, 그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눔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삶은 나눌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 연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쉽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나눔은 손해가 아니고 이 말 한마디가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름답다 했다, 참 잘한다 했다, 이렇게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정된 심령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볼까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관리자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작은 믿음의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 마중물 원리였죠. 나눔,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저녁에 살펴본 이러한 것 중에 이 지금 내용들은 제가 구도자들을 위하여 한 내용이기 때문에 11조에 가는 것을 빼먹었어요. 그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당연히 지키십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하라 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11조에 관한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만 확고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면서 돈에 대한 걱정 그다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가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죠? 구하는 것을 아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들한테도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잠언 22장 4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건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도 참 중요하고 근데 삶 속에서 내가 그게 이렇게 먼저 모본이 돼서 그걸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고 노력은 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 성경의 부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되겠죠. 구하고 받고 구하여서 받고 나누라. 이게 삶의 실천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많지요? 보입니까? 예, 읽겠습니다. 7장 7절 제가 읽고 9절 읽고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네.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어떻게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떨 때 가장 빨리 옵니까? 구하는 것이 나누어 주려고 없어서 구할 때 금방 옵니다. 예, 그때는 정말 금방 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구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가복음 12장 24절. 제가 이 구절도 굉장히 제 경험이 있는 구절이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은 읽을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눈물 나는 성경 구절이고요. 이 구절은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때의 그 모든 상황과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제 가슴에 새겨져 있고 그 사실들이 항상 남아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걸 그대로 되는 걸 정말 경험했을 때 그 모든 염려와 불안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여서 구하는 대로 우리가 받고 받을 거라고 믿고 구할 때 이미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우리가 아기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금방 달려가죠, 그죠? 울면 우리가 힘들면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계속 울도록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셔갖고 문제를 대부분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생사회복을 화복을 다 주관하시죠. 온 우주의 소유주시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고 구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거는 지금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재능이 하나님을 의해 사용될 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앞에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눔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나누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거저 받은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를 거저 베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뭐 재산 많고 적은 거 이런 거는 뭐 딱 나와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은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은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난 맛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갈 겁니다. 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소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들이 누구 것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저는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이게 약간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각양 재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게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복음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죠? 근데 더욱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런 은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 생명책의 재물의 사용, 재능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하늘에 합당한 자로 기록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맺은 말입니다. 요약하면 돈 문제의 답은 돈이 아니라 뭘까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치유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나눔이 재물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로의 한마디, 도움의 작은 손길, 따뜻한 사랑의 눈빛, 이러한 작은 나눔들이 우리 교회를 연합시키는 사랑의 띠가 되어서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